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보리떡으로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4일 목요일 보리떡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에돔 사람 도액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 족속, 에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 에서의 동생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지요. 이삭의 큰 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자, 그런데 에서가 작은 아버지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릿과 결혼합니다. 가만히 있자. 이러면 사촌하고 결혼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직계 가족끼리 결혼하면 이건 그야말로 계족보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촌이면은 직계 가족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촌 간 결혼은요,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사촌 간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가요,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의 몇몇 주와 대한민국뿐입니다. OECD 아닌 나라까지 다 따지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중국, 필리핀, 대만, 북한 정도입니다. 사촌 간 결혼은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당연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딸과 이삭 아들이 결혼한 것은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이슬람교, 기독교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오늘의 주인공 도액이 바로 이 에돔의 후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액은 사울의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개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을 숨겨준 사람이 아히멜렉이라고 보고 그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도액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자 무고한 종교 지도자 85명과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이까지 죽였습니다. 가축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을 했던 에돔의 후손 도액이었습니다. 근데 도액은 반성의 낯빛이 없어요.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 뻔뻔스럽게 다녔다고 합니다. 성경 시편에서 도액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윈도우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메모장, 계산기, 워드패드 이런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윈도우가 설치되진 않아요. 하나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장착하십니다. 그 양심에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어려운 이웃은 도와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장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덕 과목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 특히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 그 사람 사기나면 안 된다.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거 어디 뭐 학원 가서 배웁니까? 그것 안 배워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상식으로, 범절로, 본능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 인간 됨됨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엄마 젖을 물 때부터 아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고등 동물들도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좀 제법 가격이 비쌉니다만은 그래도 꽤 읽을만 합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을 보면요, 침팬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침팬지는 화가 나면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인데요. 같은 침팬지 종류인 보노보는 달라요. 보노보는 악수 대신에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아침부터 좀 음란합니까? 사실 때리고 부수는 것보다는 섹스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도액은 이 침팬지도 있는 됨됨이, 고등 동물에게 있는 됨됨이를 반역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로다.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 구절로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면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못 듣는데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밝은 노래인데, 근데 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이 성경 구절 따지고 보니까 대단히 지금 엄혹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액이 지금 사람을 마구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국면에서 왜 감람나무가 거론됐을까?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창환 목사님 글을 봤는데 감람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나무가 단단해서요, 성전의 문짝이나 문설주, 그룹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올리브유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거죠. 예. 한 그루에서 보통 75리터의 기름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네. 이렇게 가성비 좋은 나무가 어디 있어요? 기름을 만들죠. 열매를 만들죠. 그리고 이 나무를 갖고 문짝도 만들고, 예, 쓸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식물 자라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감람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대단한 인내력과 번식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자갈밭이나 바위 틈새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철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사계절 항상 푸른 빛을 띱니다. 자,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고 또 강하고 쓰임새가 많겠습니까? 상하지 않고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 말입니다. 지금 위기에 몰린 다윗이지요. 자신을 지금 험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단단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비단 사울이나 도액 같은 인간에게 쫓겨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사십니까?
스스로 나는 야훼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푸른 감람나무다운 삶, 힘차게 승리하는 삶, 앞날의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삶 사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내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악이 아닌 선을, 거짓이 아닌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